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부터 해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진실이라는 게 있고 사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과 사실 앞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 자신의 행동과 그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상대를 보는 것, 상황을 판단하는 것에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을 쳤습니다. 근데 그 시험 점수가 60점이었습니다. 그것을 D라고 합니다.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도 아닌 시들시들 점수란 중에 D 점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받은 그 60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60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투자하고 자신의 모든 인생과 시간을 다 쏟아서 받았던 점수가 겨우 60점이냐? 그게 뭐야? 온갖 이야기와 소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60점이라는 점수 앞에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진실은 전국 1등입니다. 여러분은 60점이라는 점수를 선택하겠습니까? 전국 1등을 선택하겠습니까? 어쩌면 코로나 상황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코로나의 주 원인이라고 말하고 언론에 퍼뜨리고 말하는 것은 사실일지 모릅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포함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퍼센테이지가 매우 낮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과 진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다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지만 반드시 진실에 대하여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분명하게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진실된 외침에 대하여 우리 세계의 교회가 짐을 지고 감당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인 듯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리면 다 되지 않겠냐? 굳이 이때에. 그것은 어쩌면 이웃을 사랑하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느낌을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핀잔을 주자는 것도 아니고 공격을 하자는 것도 아니며 싸움을 걸자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니 창세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주의 사도들이 교회를 세운 이후에 단 한 번도 세상은 복음에 호의적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말을 들어준다고 하여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를 품어주고 모이지 말라니까 안 모이고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안 드리고 하지 말라니까 안 하고 잠잠히 있으라니까 잠잠히 있고 이렇게 착한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냐? 그래,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가 이리 착한 종교니까 우리가 다 교회 가줄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그 밭에 뿌려졌을 때에 그 밭과 그 세상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비유하셨고 외치시면서 8절에 의하면 외치시면서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분명하게 들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냥 쉽게 조용히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주 크게 모든 사람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모였다라고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하시면서 이 비유가 끝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은 씨를 뿌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땅에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큰 무리들에게 내가 이제 이 비유를 말할 테니 너희들이 한번 들어볼래? 라고 의도를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씨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땅의 상태를 파악한 것이 아닙니다. 씨가 뿌려지는 시기, 그것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할 때부터 그 말씀은 이미 선포된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가 이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뿌려도 되겠니?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니? 라고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도 핑계하지 못하도록 씨를 뿌리는 자는 씨를 뿌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밭에 대한 상황보다는 씨를 뿌리시는 분과 그 씨에 대하여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씨를 어떻게 뿌렸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이 씨를 뿌리는 것은 때를 따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 뿌려야 될지에 대한 방법이나 시기의 문제를 누군가에게 물은 것이 아닙니다. 뿌리는 자가 뿌릴 때가 되어서 그 말씀을 뿌리러 나가서 그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뿌리고 있는 것이며 멈추지 않고 뿌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뿌려질 때에 소외도 없었고 제외도 없었습니다. 듣지 못했다거나 몰랐다거나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라고 변명할 수 있는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4개의 밭인지 한 밭에서 일어난 4가지의 반응인지 전체 큰 무리 속에서 4가지의 반응이 있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본문의 기록은 확인할 수 없지만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4가지 밭에서 어쩌면 4가지의 반응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밭이 길밭인지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옥토밭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씨가 뿌려졌을 때.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다 좋은 사람 같습니다.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다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 말씀이 나타나지 않고 빛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세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고 자신의 삶을 자신이 얼마든지 만들어가고 가꾸어가고 자신의 행복을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씨를 뿌리는 자가 때가 되어 그 씨를 뿌릴새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그 사람이 길밭이라고 증명되었고 그 사람이 돌밭이라고 증명되었고 그 사람이 가시밭이라고 증명되었고 어떤 이는 좋은 밭으로 열매를 맺는 밭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말씀이 뿌려지지 않으면 말씀이 등장하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고백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성도에게 그 교회에 그 세상에 말씀이 유일한 기준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구원받은 자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오묘한 진리의 비밀들을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 말씀을 뿌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모으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의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지금 그분은 말씀을 뿌리고 계십니다. 아주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 보기에 실패한 것 같고, 길밭에 떨어져서 실패, 바위에 떨어져서 실패, 가시밭에 떨어져서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분은 농부이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그분이 멍청하지 않다면, 그분이 바보가 아니라면 왜 괜히 그 귀한 생명의 씨를, 그 귀한 구원의 말씀을, 그 은혜의 능력을 길밭에 뿌리며 바위밭에 뿌리며 가시밭에 뿌려서 그 생명의 씨를 허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 말씀을 허비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왜 뿌렸을까요? 너는 아니야. 말씀은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말씀은 당신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허비한 듯 보이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은 의도가 계셨고 예수님은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계셨고, 어쩌면 또 회개하라고, 뉘우치라고, 돌아오라고, 변화되라고, 말씀으로 기경하라고, 말씀으로 갈아엎으라고 선포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또한 아니라면 심판하시기 위하여 괜찮다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평안함이 언제나 유지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아니야라고 분명한 선을 긋기 위하여 선포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고 무너지고 소비된 것 같지만 결국은 소비된 듯 보이는 그 세계의 반응과 세계의 밭보다는 좋은 밭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갈급한 그 백성을 통하여 그 은혜 때문에 반응 보인 그 백성에게 100배의 결실로 모든 잃어버린 것을 보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을 것이고 그 말씀은 풍성한 수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창조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 그 역사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닙니다. 왜 이걸 자꾸 책으로 읽죠? 책은 싫습니다. 책은 공부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냥 문자가 아닙니다. 왜 구약을 그냥 역사로만 읽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록을, 이삭의 기록을, 야곱의 기록을, 노아의 기록을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 단순한 역사로 읽느냐고요. 역사 맞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증거요,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져야 할 역사입니다. 그 문자의 기록으로만 읽으니까 연구하고 탐구하여 자신의 이성과 합리와 논리 속에서 만들어낸 그 신학들이 우리의 믿음을 떠나게 만들고 성경에서 발생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제외시킬 수밖에 없는,
그 판단의 기준이 이성과 계몽과 과학과 합리, 충분히 우리 삶 가운데 계몽과 이성과 과학과 합리는 유용하고 필요한 도구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득세하고 힘을 발휘할 때 우리의 믿음에서조차, 아니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판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판단의 능력은 결국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의 증거들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뿌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땅이 어떠하든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혹이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상황과 그의 악독과 그의 잘못과 그의 거부와 선택받지 못함과 자신의 잘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라면 그 배척한 반응대로의 결과물이 그 삶에 나타날 것이기에 우리는 그 사람이 그런 반응을 보이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일환인 줄 알고 씨를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씨가 뿌려졌을 때에 다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뿌리라 해서 예수님이 뿌렸기에 우리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받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입니다. 그것 또한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의 밝음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속에서도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안 믿는다 하여 선택하고 내 스스로 거부하고 제한시키지 말고 씨를 뿌려 그 사람이 좋은 밭이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뿌려서 말씀에 의하여 판단되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순간에도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제자들처럼 초대교회처럼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말씀을 뿌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뿌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뿌려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6절, 5절과 6절과 7절, 8절 보면 나타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드러나는 단어입니다. 드러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드러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휙 뿌리니까 어떤 씨는 길, 어떤 씨는 바위, 어떤 씨는 가시, 어떤 씨는 좋은 밭에 그냥 뿌려진 것입니다. 그 대상자가 누군지,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걸 묻거나 따지거나 조건 지우지 않고 죄인이기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왜곡된 자이기에 복음으로만 회복될 사람이기에 생명의 신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그런 사람이라면 죽은 사람만 아니라면 눈 뻐끔뻐끔 뜨고 있고 심장 뛰고 있고 호흡하고 있으면 드러는 이라고 하는 그 밭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이 농부다. 씨를 뿌리는 자는 그 밭을 따지지 않고 씨를 뿌려서 그 씨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영광이 그 씨의 비밀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그 역사는 씨가 뿌려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쩌면 여담으로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은 길밭,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돌밭 마치고 빨리 가서 런닝맨 봐야지 하는 사람 무슨 밭일까요? 런닝밭.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 피곤해서 졸겠지요. 이해합니다. 피곤하니까. 아니면 제 설교가 재미가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다 제 탓입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졸면 안 됩니다. 어떻게 전할까? 얼마나 전할까? 등등의 질문과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단 한 명의 소외도 있어서는 안 되고요.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씨는 뿌려져야 됩니다. 아직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구가 약 60억 이상이겠죠. 60억이라고 쳐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최대 45억 이상입니다. 45억. 놀라지 않습니까? 이런 부산 시내에 제일 어떤 종교든 교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초읍에 가면 삼광사라고 있습니다. 삼광사가 그 성도 수가 여러분 약 한 30만에서 40만입니다. 30만에서 40만. 아니 우리 교회가 30만이어야 되지. 지가 여러분 삼광사에 여러분 거기에 제일 큰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부산 시내 부모님들이요 그 삼광사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장난이 아닙니다. 아니 이름 그대로 우리는 제일이잖아요. 제일 어린이집에 몰려들어야지. 광 파는 것도 아니고 뭐 삼광입니까? 이번 설에 광 많이들 파세요? 그곳에 그렇게 그들의 모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수십만이 모여 있습니다. 뭐 얼마나 많이 그들의 예불을 드리고 모임하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자기가 암묵적으로 나도 그 사람이다, 소속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최소 30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은 이런 고백을 해봅니다. 모두가 결실되는 땅, 열매 맺히고 순종하는 밭, 온 동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곳, 각자의 모양과 위치와 상황에 따라 교회를 선택하고 섬기며 예배하는 것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모두가 예배하는 밭을 꿈꿉니다. 생각만 해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제가 용원을 가다가 국제 신도시를 가다가 집사님 하는데 거기 가는 사람들이 싹 다 돌아본다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근데 집사님 하는데 저 혼자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최소한 더 큰 꿈을 꿔야겠지만 최소한 많이도 안 바랍니다. 10%는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0%만 돌아봐도 너무 제 꿈이 적습니까? 100% 하겠습니다. 다 돌아볼 수 있도록.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좋은 땅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걸 예수님을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즉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결실하는 사람입니다. 이 꿈이 허황된 꿈이 아니라 정말로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허비되지 않습니다. 단 한 톨의 씨앗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어떤 씨도 허비되는 법이 결코 없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의 수많은 간증들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감추어지지 않을 것이고 다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속들이 모든 사람이 드러나도록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드러나도록 해야 주님의 주권이 그 순간에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요, 씨앗의 역사요, 말씀의 결실입니다. 씨는,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씨, 구원의 씨, 영광의 씨, 능력의 씨, 부흥의 씨,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던 한 사람의 모습을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예배를 드리는 일, 기도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말씀을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냥 말씀을 눈으로 대충 낭송되는 거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요,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지키고 인내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문자처럼 그냥 종이에 기록된 글처럼 읽어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좋은 편을 택하는지를 보여주셨고요, 이웃 사랑은 그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한 가지가 있다면 생명의 씨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갈급해하고 간절해하고, 이 말씀 못 깨닫고 은혜 못 받고 못 부여잡고 못 지키고 살면 배반하고 시들어 죽고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능력을 부여잡고 사모하고 간절하면 그 말씀의 역사가 기경하고 뒤집어 엎고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8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갈급해하고, 그 말씀을 시도 때도 없이 어디서나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건을, 대상자를 따지지 말고 뿌리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